우리 민장로님이랑 나곤사님이 들어가셨네요. 오늘 지인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끝부분이 참 와닿습니다. 오소서. 성가대 오란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오셨고 우리 남자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헌신해 주셨으면 좋을 듯합니다. 독일 속담 중에 이러한 속담이 있어요. 커피와 사랑은 뜨거울 때 가장 좋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뜨거운 커피를 좀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 오후에 소소한 담소라는 프로그램을 우리 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뜨거울 때 하셔야 돼요. 뭐 다음 주, 뭐 내년에 저분이랑 커피 마시면 되겠지? 아니요. 뜨거울 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 점심 드시고 우리 공동체에서 한 번도 같이 커피 마시지 못했던 지체를 우리 좀 만나서 뜨거울 때 사랑하고 뜨거울 때 커피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독일 속담이 오늘날 와서는 조금 바뀌었어요. 근데 뜨거운 커피에 얼음 3개를 넣으면 더 맛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타이밍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사랑을 나눠야 될 그 때가 있어요. 내가 저 지체를 만나야 될 때가 있고요. 돌봐야 될 때가 있고 손잡아야 줄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그 손과 또 함께 차를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 중에서 저랑 커피 마시지 않는 분들은 저에게 커피 마시자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오늘 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커피와 사랑은 가장 뜨거울 때가 가장 좋습니다. 오늘 그 시간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역을 했죠. 수많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끌어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하는 동안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방해하고 어렵게 만든 사람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같은 유대인. 참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곳곳에 보면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수많은 질문과 또한 책망도 하기도 합니다. 이 로마서 안에도 그 유대인들을 향한 질문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디아트립의 수사법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수사학을 전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디아트로베라는 수사법으로 계속 유대인들이 공격하는 것을 변증을 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물음을 또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안에를 보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이 제시했던 3가지 항변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또한 질문도 하는 그런 형태가 로마서의 구조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러한 가상 질문과 그에 대한 바울의 대답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이 질문은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 유대인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 유대인이 이방인들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라는 물음을 던져요. 이 장에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나음이 뭐가 있을까? 소위 말해서 오늘날 표현하면 너희들이 나은 게 뭐가 있어? 좀 우리가 좀 신랄하게 좀 비판한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가 너 그렇게 낫냐라는 거예요. 제 주변에 있는 분이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착한데 교회 다니는 당신들 뭐가 이렇게 납니까? 무엇이 이렇게 더 잘났습니까? 이런 질문 저는 받아본 적이 있어요. 지금 그래요. 우리가 못한 게 뭐가 있어요? 라니까 바울이 그래요. 니들이 잘한 게 뭐가 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또 대답을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나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유대인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얘기를 해요.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 쉽게 말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유대인들 너희들 잘 생각해봐. 너희들이 특권층 아니니? 너희들이 지금 특권을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중에서 가장 큰 특권이 뭔지 알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은 받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너희들이 받은 족속이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지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특권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 너무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 중에서 가장 큰 특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맡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진 특권에 대해서 다음같이 열거를 합니다. 9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면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은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에 갖고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특권 중에서 가장 큰 특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너희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이방인들과 보면 더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바울은 수사법으로 솔직히 말해서 오늘 표현으로 계속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 그 영광됨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더 낫습니까? 어쩌면 우리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타락하고요, 더 이기적이고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엄청난 소중한 특권을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특권을 어떻게 해요? 소홀히 여겼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정말 사모하고 소중히 여기십니까? 유명한 연예인들 콘서트보다 더 소중히 여기십니까? 여러분들 콘서트요 몇십만 원 하는데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돈 모으잖아요. 하나님을 모시는 이 영광된 자리를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정말 이걸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여러분들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며칠 전에 저희 둘째 아들이 여자친구랑 200일이었대요. 비밀이에요? 말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 밤에 이제 제가 이제 학원 끝나고 픽업을 이제 갔어요. 밤 11시 40분에 200일 됐다고 선물을 준비하고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선물을 또 받아왔더라고요. 이 200일을 위해서 제가 주는 용돈을 아껴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동민아, 너랑 나랑 만난 날이 며칠인 줄 아니? 우리 아들이 끝이었습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참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을 위해서 얼만큼 설레이며 의복을 갖춰 입고 예물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귀중히 여기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택한 백성이었고요, 정말 언약이 있고요, 하나님 모시는 영광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걸 소홀히 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보다 더 못했던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외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주의 백성이십니까? 세상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면서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주의 백성이십니까? 근데 우리가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더 비열하게 살고요, 어쩌면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이기적으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 아니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받은 특권 중에서요, 가장 큰 특권이 오늘 3장 2절에 나온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돈, 어마어마한 게 또 감동이 안 오는데 1억을 누가 잠깐만 좀 갖고 계세요, 잠시만 좀 맡아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소중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잠깐 맡겨주셨어요. 이거를 얼마큼 소중히 여기십니까? 사실 오늘날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특히 핸드폰에 수많은 정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유튜브죠. 클릭만 하면요, 엄청난 설교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나안 성도들 100만이 넘는 그러한 성도들이요, 교회를 안 나가고요, 텔레비전 앞이나 아니면 컴퓨터 앞에서 아니면 핸드폰 앞으로 아마 맛집 찾아다니듯이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클릭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교회의 치명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솔직히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사람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설교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설교 홍수 시대 속에서 노를 저으면서 이것저것 유랑하듯이 우리는 설교를 듣고 있어요. 저는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많이 들으십시오. 제가 그렇게 잘하는 설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말하는 이 설교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손에 하나님이 말씀을 맡기셨어요. 얼마나 많은 성경책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는 만큼 성경을 우리는 읽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지 말씀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먹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겁니다. 먹방 방송을 보면서 그냥 맛있겠다, 맛있겠네, 좋네, 아이고 저런 음식도 있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얼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 좀 더 원색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한번 집에 가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 한번 기록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매주마다 교회를 나오는 것 같은데, 찬양도 하는 것 같고 기도도 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A4 용지로 한번 끝까지 써볼 수 있겠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아버지 학교를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등록을 해서 교육을 받았어요. 전에 있었던 교회 아버지 학교를 오픈하려면 담당 목사가 이제 그것을 참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정선수 목사님이 내가 하긴 그렇지 않냐, 네가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을 받았어요. 그 교육 가운데 아내가 좋은 이유 30가지를 써보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좋은 이유 30가지. 제가 몇 개 썼을 것 같아요. 코팅까지 해놨습니다. 많이 썼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왜 좋으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번 여러분들 30가지만 한번 써보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지 신학적으로 성서에 근거하여서 한번 고백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해요. 저는 그 이유를 여기서 찾고자 합니다. 오늘날 영상이 발달됐습니다. 저희 교회도 영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설교 때는 영상을 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집중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날 영상이 발달되고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한국 교회에 사라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책이 사라졌어요. 예, 핸드폰으로 볼 수도 있어요. 태블릿 PC로도 볼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태블릿 PC로도 보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주일날은 성경책 갖고 다니십시오. 성경책을 안 갖고 다니는데 주중에 성경책을 읽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성경책을 갖고 다니는 이 성도들이 2000년 들어서 교회의 절반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경책 갖고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데 우리에게 맡겨진 텍스트거든요. 근데 이 1억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주일날 어렵더라도 성경책 갖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비치용은 교회를 방문하신 분에 한해서 드린 거예요. 교회가 비치용을 좀 많이 사놨는데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신방 갔는데 집에 교회 비치용이 있더라고요. 집에다 비치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편해도 주일날 성경책 가지고 다니십시오. 가지고 다닐 때 그 말씀의 소중함을 알게 될 겁니다. 젊은 분들이 그렇겠죠. 어느 시대인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고지식하게, 믿음은 고지식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주일날 성경책 가지고 오는 분이 주중에 성경 볼 확률이 78%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니 우리의 삶이 유대인들과 동일해졌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받았을 때는 얼마나 거룩하고 감격이 있었을까요? 근데 점점 말씀을 멀리 하니 이방인과 같아지더니 이방인보다 못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신성교회 성도로서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특권인 거예요. 이 말씀을, 이거는 그냥 아무나 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주어진 것이지만 아무나 보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오직 성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 간직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예배를 정말 진심으로 드리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날 우리들은 이 말씀을 멀리 하다 보니 타락한 시대 속에 함께 흘러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부작용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치명적인 부작용을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한 부작용으로 어떤 것이 일어나냐? 기준이 없는 혼미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그걸 카논이라고 하죠. 이걸 바로 직역을 하면 규범, 잣대라고 합니다.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이 규범과 기준은 나의 삶이 고난이 와도 동일한 하나님의 기준이 되고요, 내 삶에 흥황이 와도요, 어때요?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소홀히 하니 내 삶의 기준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미한 세상이 도래한 겁니다. 어쩌면 사사기에 나온 것처럼 각각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될 그 시대 속에 말씀을 멀리하니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말씀이 없으니 내 기준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우리 교회는 1년에 많지는 않지만 30분 정도가 교회를 오십니다. 그 중에 절반은 가나안 성도시죠. 교회에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저희 교회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교회를 옮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설교자의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옮기지 않았습니까? 목회자의 정치적 성향과 신학적 오류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해서 교회를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인간입니다. 제 안에도 오류가 있습니다. 저도 넘어집니다. 저도 자주 소위 말하는 에러가 납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설교자의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없이 그냥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오류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설교보다 직접 성경을 읽는 곳에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경을 풀이해주는 목회자에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에 가까이 왔다가 목회자의 인격과 행동과 품위 때문에 상처받은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준을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두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종교개혁이었어요. 우리 기독교,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신성교회는 종교개혁을 따르는 교회인 것입니다. 리포먼드 처치예요. 아니요, 리포밍 처치예요. 계속 개혁이 되어져야 돼요. 무엇으로 해요? 말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도 없이 방향을 잡는 것은요, 매우 위험한 사고 구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바로 잡아야지 방향성도 올바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절대라는 단어가 사라져요. 말씀 절대주의가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어요. 성경이 기준된다는 것을 부정하는 시대예요. 말씀이 외면되는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상황 따라 달라져요. 말씀보다 상식을 더 바라보고요, 윤리를 더 바라보고요, 철학적인 것을 더 재미있는 정보만은 얻고자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의 기준, 그 규범, 절대적 가치와 도덕성이 사라지고 있어요. 절대성이 없는 시대입니다. 왜 꼭 교회로만, 꼭 왜 예수님으로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꼭 교회를 가야 됩니까? 꼭 예수님만 믿어야지만 구원받습니까? 이런 시대예요, 지금. 절대가 없어졌어요. 오늘날 미국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미국 사회가 요즘 성서적 결혼관이 완전 무너져 가고 있어요. 동성애가 심해지고요. 유타주에서는요, 일부 다처제를 받아들이는 분위기고요. 태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동성끼리 둘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왜 둘만 결혼이 됩니까? 셋은 안 됩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절대가 없어진 거예요. 왜 없어졌을까요? 우리는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본적인 텍스트를 통하여 컨텍스트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과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모든 환경들을 성경적 해석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내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는데요. 왜요? 로고스인 예수가 우리 삶의 중심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는 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33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우리들의 인생의 발걸음을 어디에 세우셨냐? 주의 말씀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요, 자신의 삶의 절대 가치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질 때 그때부터 성도의 품격은 올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 기준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빌드업 합시다. 우리 신앙의 빌드업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말씀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는 성도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자녀의 교육을 삼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방향과 그 모든 걸 어떻게 해요? 말씀의 기준으로 같이 부부가 가족이 함께 기도하면서 거기서부터 출발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청년들 계십니까? 내가 어떤 결혼을 해야 되고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직업을 얻고 내가 앞으로 어떤 노후를 살아야 되지,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드 폰테스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풀어야 되는 것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 즉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빌드업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하다가 겪는 부작용이 뭐냐? 삶 속에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아십니까? 온통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요, 이제는 한 나라 거기서만 힘들지 않지요.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전 세계가 힘든 게 다른 것이 바로 러시아의 전쟁, 우크라이나의 전쟁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힘든 거를요, 돈이 없어서, 내가 공부를 많이 못해서, 아니요, 거기서 찾으면 안 됩니다. 영적 전쟁인 것이에요.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 가지 모양새로 어려운 거예요. 지금 사단은요, 수많은 상황들을 어떻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전쟁은 목창으로 또는 총으로 소총 가지고서 그렇게 싸웠죠. 그러면서 점점 기술이 발달되면서요,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요, 예전엔요, 고난만 줬어요. 어려움만 줬어요. 근데 마귀도요,
얼마나 고도적으로 우리와 싸우려고요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싸우는지를 모릅니다. 지금 문화로 우리에게 지금 접근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십자가의 절대 진리로부터, 말씀의 절대 진리로부터 떠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요, 특히 우리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비단 성도만이 아니라 목사조차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가장 친밀하게 전략을 세우면서 오늘날 우리를 공격하는 한 파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전에는 고난 주고 또 문화도 주고 했는데 요즘은 제 생각에는 마귀도요 신앙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에게 이렇게 공격하는 것 같아요. 네가 목사인데 어찌 그럴 수 있어? 우리가 믿음을 더 가지다 보니까요, 믿음을 갖다가 보면 넘어지는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마귀는 그 부분을 공격을 해요. 네가 목사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의 양심을 찌른다는 거예요. 내가 직분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무슨 자격으로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성가대를 하게끔 해? 그게 어디서 나와요? 내 안에서요.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 있는 거 아닙니다. 마귀의 장난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부족한 거 알지 않습니까? 우린 죄인이에요.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국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근데요, 난 옛 아직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어요. already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난 옛 온전하지는 못해요. 근데 마귀는 이 부분을 건드려요. 네가 무슨,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성당교회에서 고등부 사역을 할 때 수련회 기간 동안 고등학생 한 아이가 귀신을 들렸어요. 이제 저는 이제 집회를 해야 되고, 그래서 담당 전도사님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우선 기도하고, 함께 있는 권사님이 계시니까 그 권사님과 함께 같이 기도하며 있어라 했어요. 그래서 잠깐 집회를 제가 이제 설교를 끝나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자리를 갔어요. 가니까 문제는 해결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이 됐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존경했던 이 조용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저기 경상도 분이세요. 그래서 그 아이를 놓고서 같이 몇 분이서 기도하며 찬양을 하면서 권사님이 선포를 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했대요. 근데 이 고등학생 아이가 이제 귀신이 그런 거예요. 네가 무슨 권사야? 여러분들 그 소리 들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싹 기도하는데 귀신이 그런 거죠. 네가 무슨 목사야? 네나 잘해라.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근데 이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 난 날라리 권사야. 그런데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했대요. 예, 우리 부족합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이게 성도의 품격 아닐까요? 이런 배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으로 상할 수도 있어요. 미움도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거친 말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빌드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존재들이에요. 이게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오 아닙니까?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래도 어려워도 말씀 안에 거하면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삶에서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니 사람들 말에 상처받고, 누가 조금만 해도 오해받아서 상처받고,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 교회에 와서 늘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엔 해가 한개가 있고 우리의 마음엔 해가 몇 개 있다고요? 7개 있어요. 오해라는 해가 5개, 이해라는 해가 2개 있어요. 우리는 서로 보면 어떻게 해요? 이해보다는 오해를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오해를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기준이 있으면 돼요. 기준이 없으니까 계속 오해하고 오해받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양심을 공격하고요,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기준이 있다면, 즉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 부르심의 그 소명에 대한 상을 향하여 달려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여러분들 노력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죄를 안 지으려고요 몸부림쳐도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골방에 들어가고 저 혼자 광에 가서는 죄를 안 지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죄를 안 지으려고 율법에 갇혀 살지 마시고요, 은혜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요, 은혜가 충만하면요, 즉 말씀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샘솟으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죄를 내가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혹시 술과 담배 때문에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싸우지 마세요. 냅두세요. 또 그러면 권사님 몇 분이서 찾아오겠다.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니요. 은혜가 있으면 끊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냅두세요. 가끔씩 남편분들이 계시죠. 내가 담배 끊고 교회 갈게. 그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 못 끊어요. 그냥 오게 하십시오. 제가 흡연실 만들어 드릴게요. 우리 집 뒤에 야산에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은혜가 있으면요, 주님이 들어오고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요 바뀌잖아요. 왜 율법으로 바꾸려고 합니까? 아니요, 은혜로 주님이 들어오면요 바뀌는 거예요. AA 그 센터를 제가 예전에 상담할 때 다녀봤어요. 알코올 센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알코올 의지적으로 못 끊습니다. 근데 그 중에 끊어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니까 자연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용서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고 정말 말씀이 내 안에 하나씩 하나씩 자리매김하면요,
사단의 속삭임, 거기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말씀이 능력 있는 사람은요, 삶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갈망하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 안에 가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어떻게 내 손 안에 두십시오. 실천 사항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거하는 공간에 말씀을 두십시오. 가방을 가지고 성경책을 놓고 오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집에 가서는 그걸 꺼내놔셔야 돼요. 이거를 신발장 그 고리에다가 가방 그대로 놓고 그대로 갖고 오시는 거 안 되면 그건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하나 보네요, 여기를. 익숙한 표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7절을 보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책을 가까이 하십시오. 만약에 직장에서도 가까이 하는 것은 그 땅에 성경책을 갖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것까지 내가 믿음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알람을 맞춰서 잠시라도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십시오.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러분들의 감정과 환경과 형편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읽으셔야 되겠죠. 가까이만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열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그래, 맞아. 새해부터는 내가 읽어야 돼. 아니요, 오늘부터 하세요. 지금부터도 1년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왜 꼭 1월 1일입니까? 오늘부터 내년 12월 3일까지 하면 돼요. 1년에 1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나인 만큼 읽으셔야 돼요. 우리 믿음수 어른들 죄송합니다. 나이만큼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말씀을 가까이 읽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세워집니다. 말씀을 제일 우선순위하니 사람을 갈망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절제하게끔 하시겠죠. 말씀을 가까이니 게임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니 점점 담배와 술과도 멀어질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라이브 걸 수 있도록 우리 성경을 읽읍시다. 가족들이 함께 읽으시고요. 선교에서 함께 하시고 나무 지체들과도 함께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또 중요한 것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성경 읽는 것으로서는 우리가 삶을 드라이브 걸기가 어려워요. 말씀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암송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형편이 일어날 때마다 그 말씀으로 고백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기도는요, 하소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달라고 해서는 여러분들 떼기장이에요. 그러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들 설교 가운데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선물을 달라길래 뭔 선물이냐니까 아빠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고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계속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분이 또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까먹어요. 까먹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위기 때 그 말씀은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조사 하나 틀리지 말고 암송하라는 거 아닙니다. 기본 말씀의 틀만 알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치매에 안 걸리기 위해 먼저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암송해서 끝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필사를 하십시오. 손으로, 감각으로 읽어가면서 대추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걸 계속 쓰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율법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이 모든 행위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아니요, 이번 주부터는 인터넷에서 설교 듣는 시간보다도 스스로 성경 읽는 시간을 늘려가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십시오. 물론 운전 중이나 일하시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이것에 치우치는 신앙이 아닌 말씀을 내가 스스로 먹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성도의 품격이 더욱더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도의 품격이 더 풍요로워지는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는데, 그러한 특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며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말씀에 따라 성도의 품격이 달라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